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전 예배를 통해서 은혜로운 말씀을 공급받게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마음을 모아 아버지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다윗 왕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함을 삶을 살아갔던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일생일대에 소망하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고 막으신다면, 내 생각과 내가 의지하는 것을 순식간에 빼앗아가고 돌이키게 하신다면, 형통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소망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저희 의지로 할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저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달음에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기념하며 아이들과 함께 예배 자리로 오전에 같이 나왔습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듯이 자녀들은 부모를 바라보며 알게 모르게 모든 면을 닮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자녀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는지요? 나의 습관과 인격과 무엇보다도 중요한 신앙적인 믿음에 있어서 나의 형상을 닮아가라고 말할 수 있겠는지요? 하나님, 부끄럽지만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어지럽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사정도 녹록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관계의 어려움들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중보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동고동락하며 사랑을 나누는 성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을 힘있게 붙들어 주옵소서. 연휴를 맞아 출타 중인 교우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내일 전교인 체육대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은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실까요? 구약 473쪽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소망을 거절하셨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올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요,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밤잠을 자지 못하겠다 할 만큼 열망했던 일생일대의 소망을 거절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을 거절하신 이유를 설명하시되 아직 하나님께서 안식할 때가 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심은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되고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실 것이요, 일하실 것이요, 이스라엘이 안식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도 안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후 지금까지 장막에 거하셨던 것이고 지금까지 어느 지파 누구에게도 성전을 지으라 명하지 않으신 일이 바로 이런 이유라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과 또 다윗이 죽은 이후에 그 자손들 가운데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들을 주십니다. 먼저 다윗의 생전에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 7장 8절 이하에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다윗에게 해오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목장에서 양을 뒤따르던 너를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치리자로 세운 자가 바로 나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었고 내 모든 원수를 그래서 내 앞에서 멸하였다. 내가 불렀고 내가 함께했고 내가 멸했다. 지금까지 모든 일을 이룬 자가 누구냐? 바로 너와 함께한 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내가 그 일을 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다윗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공로는 거기 하나도 더해진 것이 없었죠. 오직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지도력과 권능, 지혜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결단력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그 목장에서 불러내신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다윗과 함께 하셔서 두 가지 일을 이루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첫째, 나는 이제 내 이름을 땅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존귀케 만들어주겠다. 둘째,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 땅에 자리 잡고 다시는 옮겨 다니지 않게 될 것이요. 사사시대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희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 억압받지 않고 평안히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다윗을 비천한 위치에서 부르사 그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치리자의 지위에 세우셨고 이제 열국의 존귀한 자들의 명성과 같은 존귀한 이름을 얻게 하실 것인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장소를 마련하셨고 그곳에 이스라엘을 심어 거하게 하시되 다시는 흔들림이 없이 굳게 세우고 안식케 하시기 위함이다. 다시는 이전 사사시대와 같이 악한 자들이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괴롭히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전에 여호수아를 통해 그 백성 이스라엘에 안식을 허락하셨죠. 그러나 사사시대 동안 이스라엘은 타락하고 범죄하여서 이방 민족들에게 짓밟혔습니다. 유린당하고 착취당하고 안식을 잃어버렸죠. 이런 형편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치리자로 세우신 목적은 이런 형편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왕에 상실한 그들의 안식을 다시 회복해 하시고 여호수아가 시작한 안식의 일을 완성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1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한 곳을 택하사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약속을 다윗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회복하시고 또 완성하시기 위해 다윗을 세우신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의 모든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안식하게 하실 것을 지금 언약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이런 사역 이후에 신명기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중앙 성소를 건설하실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이후로 줄곧 관심 가지셨던 것은 자신이 거할 집이나 처소가 아니었죠.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처와 안식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정착해야 할 당사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스라엘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안식과 정착이었습니다. 오늘 약속은 다윗을 통해 이 일을 이제 완성시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을 통해 자기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기 땅에 온전히 뿌리 내리고 자리 잡게 하시고 저들에게 이제 평안과 안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약속과 좀 비슷한 약속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약속하고 좀 비슷한 약속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제가 그래도 강해를 해온 그 보람이 있습니다. 그죠? 네.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의 언약하고 비슷해요? 일단 이름을, 그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이름을 존귀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게 복을 주어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자라. 그 다음에 또 창세기 12장 1절에는 너는 너의 본토 지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서도 땅 문제가 나오죠. 그죠? 땅을 얻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윗이 하는 일이 뭐냐? 이스라엘로 그 한 곳, 한 땅에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정착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매우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이루실 주체도 바로 납니다. 즉 하나님 자신입니다.
자신이 이 언약을 이루실 겁니다. 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렇게 비슷할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윗에 의해 구체적으로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아브라함의 약속의 핵심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억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민족을 뭐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큰 나라라고 번역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핵심은 하나님이 이루실 큰 나라죠. 즉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실 하나님의 나라죠. 그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오늘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다윗을 통해 그 나라를 견고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세우시는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언약 형식을 통해 암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윗에 의해 구체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성취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친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을 통해 이제 구체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엘하 7장 10절 이하에서는 다윗을 통해 세우시는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나라라는 것을 알리시는 동시에 그 나라에서 다윗의 왕권이 갖는 의미도 알리시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권의 위치가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다윗 왕권의 위치와 의미는 이전 사사들과 같지 않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이 정착하지 못하여 불안정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때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확립되지 못한 시대였지만 이제 다윗 왕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권과 지도력이 분명히 세워지고 확립될 것이요. 이렇게 확고하게 세워진 왕권과 더불어 이스라엘은 안정과 정착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었습니다. 드디어 다윗 왕에 이르러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확립됩니다. 이것이 오늘 언약의 내용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윗에게 일단락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은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셋으로 구분하고 있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하나님 나라의 형성기,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하나님 나라의 쇠퇴기,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그리스도까지 하나님 나라의 대망기,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오늘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 때에 이르러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고 확립되고 그 왕권이 확정됐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 나라의 왕권이 확립되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나라가 이제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 다윗 왕권은 어떤 위치를 점하게 될 것이냐. 다윗 때에 이르러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온전히 확립될 것인데 이 확립된 왕권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사무엘하 7장 11절 하반절부터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실 여기서부터가 사무엘하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좌우합니다. 여기서부터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 왕권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먼저 뭘 약속하고 계십니까? 뭘 약속하고 계세요? 다윗에 뭘 지어주시겠다 그래요? 집을 지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왕에게 있어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왕권을 얘기하는 것이죠. 왕가, 왕조, 동양식 표현으로 말하면 왕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서 이 집이 영원하리라 표현하는 말씀이 내 왕위가 영원한 것이라는 말씀, 이것이 동일한 것, 같은 뜻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집은 왕조를 표현하는 것이죠. 비유하는 것이죠. 이거 워드플레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윗은 처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뭘 짓고자 했어요? 집을 짓고자 했어요. 성전을 지으려고 했죠. 그 집은 성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에게 뭘 약속하시는 거예요? 집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내 집을 세워주겠다. 참,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시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그러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 다윗의 집을 지으시려고 하셔요. 다윗의 왕조를 짓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다윗의 왕권을 대대로 이어지게 하실 겁니다. 내 이후에 너의 왕조를 견고히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아마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었던 최고의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일평생 아마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로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믿고 살았을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근데 이제 왕이 된 다음에 다윗에게 있어서 제일 큰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다 딴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이 사장이 되고 난 다음에는 뭐가 제일 소망일 거예요? 사장들이 아니라서 잘 모르시죠? 사장이 된 다음에는 제일 뭘 소망하겠어요? 예? 사장이 아니라서 진짜 모르시네요. 네. 이 사장이 되면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는 이 가업을 어떻게 자식들한테 잘 물려주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관심 가지는 게 상속법이에요. 우리나라도 아마 중소기업은 그냥 물려줘도 될걸요? 상속세 안 내잖아요? 네? 다 내요? 우리나라도 뭔가 가업 보존법 이래가지고 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그래서 상속세가 없는 나라들도 꽤 있어요. 작은 중소기업을 이렇게 넘겨주고 가업을 넘겨주고 이럴 때는 계속해서 그걸 유지하라고. 하여튼 관심이 그 다음에 내가 이룬 것을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나눠줄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관심이 되죠. 여러분은 뭐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식에게 이렇게 넘겨줄 게 없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 나야 관심 없는 게 당연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그렇게 관심이 없어? 네? 네? 회사가 신중치 않아서 물려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물려주면 안 돼. 그래가지고 너는 따로 해. 아마 다윗이 이 약속을 들을 때 아마 다윗이 가장 듣고 싶은 약속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나섰는데 하나님이 내 집을 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도 지금 이 약속을 주시면 어떨까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내가 너희 집을 지어주겠다.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각 가정도 하나님이 지어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뭘 남겨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셔야 돼요.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열매를 다 얻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그렇게 해야죠. 다윗성에 언약궤가 들어가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우리 집을 세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짓지 않으시면, 그죠? 아무도 지을 수 없어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다 허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실 거죠? 세미나 열심히 들어야 돼요. 가정 세미나 열심히 들어야 된다고 난 생각해요. 이번에 가서 내가 월요일 날 세미나 듣는데 첫 번째 든 생각이 이거는 부녀들만 들으면 안 된다. 남편도 들어야 된다. 이거 부녀들만 자꾸 알면 불만만 더 생긴다. 남편이 못하는 게 점점 더 명백해지고 남편들에 대해서 요구가 더 명백해질 텐데 남편이 모르면 이게 무슨 소용이냐. 이게 남편도 같이 세미나 해야 된다. 그래서 단혜양 선생님을 모셔와야 되겠다. 남편이 듣도록 모셔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세미나 많이 들어도 그대로 살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집을 지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도록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령께서 늘 충만하게 우리 가정에 임하시도록, 들어오시도록, 영원히 들어오시도록, 나가시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집을 하나님이 건설해 주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해요. 집은.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먼저 더 큰 은혜와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왕권을, 다윗의 왕권을 대대로 이어지게 하실 것이요, 내 이후에 너의 왕조를 견고히 세우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로마서 11장 35절 이하에 보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처럼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께 먼저 무엇을 드려서 갚으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거 하나님께 먼저 좀 해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불가능해요.
하나님께 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먼저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시고 그 후손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먼저 주십니다. 이런 은혜의 순서는 어길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하고 거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세족식에서도 자신의 발을 씻기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먼저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먼저 얻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신자도 아니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의 섬김을 받은 사람만 진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발도 씻길 수 있어요. 예수님의 씻김을 먼저 받지 않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씻길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예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려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이리 큰 은혜를 얻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겠는가?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처음 제가 왔을 때부터 무슨 일을 하든지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먼저 섬김을 받으면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더 이상 이렇게 살겠느냐? 내가 이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겠는가?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겠는가? 이게 각성이 일어난다고요.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거 다 율법주의로 가요. 내가 이거 열심히 해서 그래도 하나님께 뭐 잘 보여야지. 그래도 내가 뭔가를 얻어내야지. 이런 거 안 하면 하나님께서 혹시 저주하고 심판하실지도 몰라. 또 교회 안에 또 그런 간증 또 얼마나 많아요. 11조를 어느 달 떼먹었더니 그냥 애가 그냥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죽을 고생을 했어요. 나중에 돈 계산해 보니까 11조 떼먹은 것만큼이야. 아, 11조 떼먹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11조를 안 내면 11조보다 더 손해받아. 내야 돼. 안 그러면 내가 고생하고 내가 복을 못 받지. 이런 마음으로 11조를 내면 그게 율법이요. 그게 저주지. 사실. 그죠? 무슨 그게 사랑이고 무슨 감사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무슨 일이든 감사로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감사 외에 다른 동기로 교회 일 하지 마세요. 감사 외에 다른 동기로 다른 사람을 섬기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는 보면요, 세 가지로 먼저 나오는데 죄, 구원, 감사, 이게 세 가지가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의 제 큰 주제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십계명이 감사에 들어있어요. 죄를 깨닫는데 십계명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 거기 안 들어있고요, 감사에 들어있어요. 내가 왜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신자가 감사해서 지키는 거예요. 이제 신자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되었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 백성의 법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돼서 하나님의 아들 됐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가훈을 따르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사 외에 다른 동기가 스며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세요. 아, 이거 안 하면 벌 받지. 이거 안 하면 저주받아. 이거 안 하면은 형벌받아. 아, 이거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최소한 신자인데 이 정도는 해야 안 되나? 그런 마음도 다 갖다 버리세요. 정령 감사하면서 감사로 일을 하세요. 목사님, 그러면 평생 못 하는데요. 그러면
본인을 돌아보셔야죠. 왜 내가 이렇게 감사가 없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잖아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다 감사하지 않아요. 좀 감사하죠. 저는 요새 그 오렌지를 10,000원에 6개씩 사가지고 먹는데, 그렇게 감사가 나와요. 일단, 귤이라는 게 몇십 년 전만 해도, 아니, 100년 전만 해도 왕만 먹는 거 아니에요. 왕만. 예. 그것도 제주도에서 요새같이 개량된 거 아니고, 막 단 거 아니고, 쓰고, 껍질 두껍고, 시큼한 거, 그거 올라오면 왕만 먹는 거 아니었어요. 왕이 기분 좋으면 지 친한 신하들 불러서 짱으로 준 거 아니에요. 야, 너만 먹어. 내가 너 사랑하잖아. 그지? 집에 가서 너만 감춰서 먹어라. 그거 몇 개 준 거잖아요. 귤도 아니고 더 맛있는 오렌지를 먹으면서 얼마나 감사가 나오는지요.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이 100년 전에 파인애플을 먹어봤겠어요, 왕이? 바나나를 먹어봤겠어요? 키위를 먹어봤겠어요? 여러분은 감사가 안 나오죠? 저는 무척 감사하고 먹어요. 난 이조시대 왕보다 잘 먹어요. 이조시대 왕이 얼음에다가 국수 말아가지고 신하들 주면 그건 신하들한테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여름에. 우리는 냉장고에서 그냥 매일 꺼내 먹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런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걸 얻고 있는 거예요. 100년 전에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요새는 정말 도서관에 가면 책이 너무 많아서 그걸 다 볼 시간이 없어요. 주석도 이제 너무 많아서요. 그거 다 보고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준비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져요. 또 얼마나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시간이 막 너무 아까워요. 그냥 그걸 읽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요새는 영어 못해도 상관없어요. 얼마나 홍종락 집사님 같은 사람들이 좋게 번역을 해오는지. 내가 영어를 봐도 그렇게 안 읽혀지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한국말로 그냥 착착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해 주는데 근데 요새 영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신문 정도는 그냥 이렇게 쓱 클릭해가지고요. 파파고에 넣으면 내가 번역하는 것보다 더 잘 번역돼. 예. 파파고가 뭐냐고요? 네이버에서 하는 번역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네이버하고 구글하고 두 개 한꺼번에 넣어봐요. 근데 더 재밌는 건요. 우리말을 일본어로 번역시킨 다음에 일본역을 다시 한국말로 번역시키면 더 정확하게 나와요. 일본어하고 한국말하고 너무 닮았기 때문에. 근데 이 구글 같은 경우는 실력이 영어에서 일본어로 가는 게 훨씬 좋아요. 예. 그래서 일본어로 만든 다음에 일본어를 다시 한국말로 하면 사람 말이 돼서 나와요. 영어가 좀 나아요. 특히 군사 부분에 대한. 제가 뭐 읽는 게 뭐 신학책은 다 번역돼 있겠다. 참 대단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읽기만 하면 되는데 방앗간 정미소 옆에 굶어서 죽는 참새 새끼처럼 우리는 굶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일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해요. 이 기독교 왕요를 참 읽을 수 있는 민족이 몇 안 되거든요, 사실. 그 번역된 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거 읽고 그래도 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부목사님들 요새 계속 설교하시지만은 이 정도 설교 들을 수 있는 교인이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내가 요새 조금 시간 났을 때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던 목사님들 설교를 갖다가 쫙 딱 가져와서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보는데 막 속 터지더라고. 정말 속 터지더라고. 아니, 도대체 성경 본문, 흥분하지 말아야지.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 왜 그 설교를 하는지 내가 모르겠더라니까. 이게 뭐 그냥 잡담이야. 그냥 이 얘기하다가 저 얘기하다가 어디서 좋은 얘기 뭐 왜 그 비유를 가져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비유를 가져와서 계속 연결시켜서 그냥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비유들도 뭐 이런 거야. 목사하고 조폭하고 닮은 게 뭐냐. 검정 양복 입고 다닌다. 검정색 차를 좋아한다. 출퇴근이 자유롭고 부정확하다. 음식점에 가서 자기가 돈 안 낸다. 사람들이 먼저 와서 인사한다. 많잖아. 이런 거 잔뜩 내놓고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나도 그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하도 좋으니까 내가 하나 덧붙였어. 거기서 교회에서 폭력을 행사한다. 요새 폭력을 행사하는 목사님도 계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으러 나오는 곳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글쎄, 저는 뭐 자랑하면 안 되지만 좋은 말씀을 듣고 있는 거 사실이더라고요. 내가 하여튼 그 말씀들 이렇게 읽어보니까 막 아주 너무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아주 우리나라에서 큰 교회 한 2만 명씩 되는 교회들 전부 내가 몇 군데 이렇게 한번 봤어요. 도대체 어떤 설교를 하고 계시나 봤는데 그래도 아주 큰 교회들은 괜찮아. 한 5만 이렇게 넘어가면 거기는 왜 그렇게 괜찮냐면 설교 전문 목사들이 있어요. 한 10명씩 설교를 전문으로 작성해서 담임 목사한테 줘요. 담임 목사는 설교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바빠 죽겠는데 언제 설교를 작성해요. 그냥 설교단장 올라가기 전에 탁 받아보고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내 동기가 그 설교 작성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공항에서 내리시는 목사님한테 탁 설교 원고를 주면 그 설교 원고를 가져와서 쓱 읽고 올라가서 설교하는데 자기보다 더 잘한대. 그러고 눈물 난대. 자기가 썼는데 자기가 막 눈물이 난대. 그래서 그런지 설교 질이 괜찮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설교 질이 천냥지판이야. 이번 주는 좋았는데 그 다음 주는 안 좋아. 다른 사람이 쓴 거지. 동일하게 품질이 안 나와. 내가 보니까. 그걸 보면 한 사람이 쓴 게 아니야. 이게 다 비밀인데 괜히 여러분한테 알려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제가 그래도 2주 이렇게 들으면서 이 정도 이렇게 듣는 교회가 별로 없을 거다 하고 속으로 자랑하고 있었어요. 속으로 자랑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세요? 네, 감사해요. 저 설교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나요? 감사합니다. 교회에 오셔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은혜 받기를 힘쓰세요. 먼저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만 모든 것을 하십시오. 네,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처럼 다윗을 위해 집을 세우시겠다고 하시고 그 구체적인 뜻을 이렇게 밝히십니다. 12절에 너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게 될 것이나 다윗은 죽을 것입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다윗도 이 운명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이어 내게서 날 후손을 그 씨를 일으킬 것이요 내가 그의 왕권을 견고히 세우리라.
사무엘하 7장 13절에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다윗의 후손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씨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위하여 안식의 처소를 지으려고 하는 다윗에게 내가 아니라 내 후손에게 나의 안식의 처소를 짓도록 명하실 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시는 모든 안식의 일을 다윗에 대해 다 이루십니다. 이제 그 후손에 대해 이르러 하나님도 안식하실 것입니다. 그때 내 후손에게 나의 안식을 위한 처소를 건축하라 명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 다윗의 씨라고 했는데요. 우리말은 후손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가깝게는 솔로몬을 뜻하는 것이겠죠. 가깝게는이라고 말했으니까 멀리라에는 또 누가 있다는 얘기죠? 누구요? 예?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지으셨어요. 자신의 육신을 가지고. 그죠? 자, 왜 가깝게, 왜 궁극적으로 멀리 이렇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것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하반절에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이후 다윗 계열의 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왕으로서 통치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를 유지하실 것이다. 맹세하십니다. 다윗과 그 후손의 왕위가 영원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죠. 영원한 왕조, 영원한 왕권을 양속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12절 1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치리자로서의 다윗의 지위가 그의 후손 대대로 이어질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는 후손과 왕위, 우리말로는 왕위로 위로 돼 있죠. 그런데 보좌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실 후손과 보좌는 왕권을 구성하는 두 개의 중심 요소죠. 왕의 후손에는 보좌가 있어야 하며 후손이 있어도 보좌가 없으면 더 이상 왕으로서의 직무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후손과 보좌를 동시에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과 맺게 될 아주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14절에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는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먼저 나는 그에게 아비가 될 것이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켜 저는 내 자녀라 그렇게 하신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윗의 후손을 가리켜 내 아들이라고 하신 말씀은 매우 특별한 부자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교회의 치리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다윗의 후손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상속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라는 의미에는 더 놀라운 의미도 숨어 있습니다. 이어서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의 후손들에게 하시는 이 모든 언약은 본질적으로 무조건적인 언약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제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처럼 내 은총을 빼앗지는 않겠다. 그래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먼저 다윗 후대의 왕들이 죄를 범하면 징계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이 징계의 성격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아들들을 채찍질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이전 왕조를 대하는 것과 같이
대하시지는 않습니다. 이전에 사울을 제해버리신 것처럼, 사울에게서 이스라엘의 치리자로서의 왕권을 빼앗아버리신 것처럼 다윗 혈통에서 이스라엘의 치리자의 은총을, 왕권을 빼앗지는 않으실 겁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 후손들은 연약에 쌓여 있었으므로 범죄하기도 하였고 또 범죄할 것입니다. 이후의 역사를 보면 다윗 후손들의 죄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어떤 사람은 크게 범죄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범죄했으나 다 허물과 실수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허물과 실수가 있었죠. 그러나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혈통에 주신 이 특별한 은총, 이스라엘 다스리는 그 치리자의 고난을 빼앗지 아니하시겠다, 거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범죄 여부를 떠나 자신의 은총이 하나님의 다윗의 후손에게서 떠나지 않으리라고 단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노래할 때 사무엘 하 23장 5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되고 견고하게 하셨다.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뭐라고 불러요? 다윗 언약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허락하시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자, 이런 무조건적인 은총은 다윗만 얻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얻은 것이 이러한 무조건적인 은총입니다. 구원의 언약은 무조건적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은혜는 우리의 선행이나 악행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사실 다윗 가문이 사울 가문과 다르게 취급된 이유는 다윗 가문이 사울 가문보다 더 뛰어난 순종과 경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뒤에 보면 오히려 다윗 가문이 사울 가문보다 더 악독하게 불순종합니다. 더 많이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 가문에게는 영원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은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죠. 하나님의 포기하실 수 없는 애정과 집념 어린 사랑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하, 여러분, 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이 우리에게는 일면 엄청난 은혜입니다. 감격과 감사를 불러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니 안심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예?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사람 만드십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애가 막 난장판으로 삽니다. 막 온데 그냥 뭐랍니까? 어질러 놓고 막 온데 난리를 피고 그냥 무질서하게 삽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가고 싶은 학교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이러면 우리 옆에서 이웃집에 애가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부모가 참 마음 좋네. 이러고 지나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야! 우리 가문에는 너 같은 건 없어. 응? 어떻게 너 같은 게 내 뱃속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어. 너 이따위로 하면 호적 판다. 그 다음에 두둑이 팹니다. 어떻게든 고칩니다. 근데 호적 판다고 했지만 호적 팝니까 안 팝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파는 사람을 아직 못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두 번은 말하죠. 호적 판다. 들어보신 분들.
그러십니다. 야, 너 우리 가문에는 너 같은 놈 없어. 그 다음에 사람 채찍과, 그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때리십니다. 휘두르십니다. 채찍 소리가 납니다. 휙 맞으면 뼈가 저립니다.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니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러니까 혹 막대기로 맞는 느낌이 들더라도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그것도 엄청 감사할 일입니다. 맞으면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집념 어린 사랑이 그 사람 막대기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별로 좋아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집념 어린 나를 기억하세요.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집념 어린 사랑이 그 사람 막대기의 뭐라고요? 밑바닥, 기초입니다. 우리가 보통 당하는 모든 시련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입니다. 사람의 수준이에요. 천상의 수준이 아니에요. 사람의 수준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기적같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와요. 시련과 고통이 사람에 의해서 와요. 그죠? 그래서 사람 막대기예요. 사람 수준의 막대기고 천상의 수준이 아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사람을 통해서 와요. 그래서 사람 막대기고 인생 채찍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시련을 주시면 우리는 정말 큰일 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집념 어린 사랑으로 우리 인생에 다가오신다고 하면 우리가 혹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을 포기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만약 우리가 우리 인생을 포기한다면 그건 엄청난 교만이겠죠. 엄청난 교만이겠죠. 배은망덕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뭐라고요? 참으로 변치 않으신 끈질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징계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집념 어린 사랑으로 나를 대우하신다면 내가 만일 스스로 포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배신이요 배은망덕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수준 때문에 우리 자신의 범죄 때문에 절대로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좌절하거나 포기하면 그것은 큰 죄요 교만입니다. 사실 내가 왜 좌절하고 포기해버리느냐? 그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왜 내가 나 스스로를 포기해요? 교만한 거죠.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총을 빼앗을 자가 없다. 혹 하나님께서 사람의 매로 징계하실지라도 내게 주신 은총을 철회하지는 않으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는데 내가 낙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고 주저앉을 수 있겠는가? 아무리 처지가 막막하고 답답해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의 사랑을, 집념 어린 선택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선택의 교리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인생 막대기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체질 앞에서 너무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도 사람 막대기, 인생 체질 앞에 고난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밑바닥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집념 어린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낮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죠? 맞는 순간에는 왜 맞는지 모르잖아. 그죠? 맞고 나서 오랜 시간 후에야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알 수 있다고요.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은 맞고 있을 때 포기하면 안 돼요. 집념 어린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끝까지 가야 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교만하는 것이에요. 자, 시간이 다 됐어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후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됐어요? 다윗 왕권이? 예? 예? 아니, 내가 지금 무조건적인 언약이라 그랬는데 침도 안 말랐는데 없어졌어요. 다윗 왕권이 없어졌어요. 주전 587년에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바벨론에. 그 이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이미 벌써 멸망했고, 다윗 왕권이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사라졌어요. 포로된 이후에 다시 회복되지 못했어요. 왕조가 끊어져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하셨다는데 언약이 폐해졌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러면 왕조가 끊어진 사건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겠죠. 영원한 언약은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물을 수 있겠죠. 여러분 답은 다 아시죠?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질문한 것은 그러나 다음 주에 자세하게 될 수 있으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약이 끊어졌는가? 다윗 왕국이 끊어진 일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 언약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약 자체가 이미 이 언약을 영원한 그리스도의 왕권과 연결해서 이해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초달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연단과 초달을 당할 때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다 제대로 깨닫기가 힘들고 혼미하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될 텐데, 저 악당만 없으면 내가 행복해질 텐데, 왜 저 사람을 만나서
왜 저 사람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자주 원망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망치로 때리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끌로 참으로 썰어내는 것 같고, 어떤 때는 기름 짜는 기계처럼 우리 인생을 짜버리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용광로에 던져넣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치 않으시다는 그 언약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손 안에 두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 안에 두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속에서 언약을 힘있게 붙잡고 우리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러한 모든 연단과 징계도 끝날 시간이 있다 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폐하신 후에 먼저 이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다시금 폭력적인 방식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위정자들을 잘 지켜주시고, 또 이 나라 안에서도 서로 갈라져 들끓어 올라 미움과 폭력으로 나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또 결혼식 같은 경우는 제가 광고를 했는데 책 출판 기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전례가 없어서 주보에 광고는 안 냈습니다만은, 우리 홍종락 집사님이 목요일 날 7시에 딸을 시집 보냅니다. 아니고 딸을 시집 보낸 것과 비슷하게 출판을 기념식을 합니다. 그래서 딸 시집 보내는 것보다 약간 덜한 행사니까 부주는 약간만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하도 어렵게 광고를 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딸 시집 보내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중요한 행사니까 모두 참석해 주시고, 부주는 많이 필요 없고 13,000원이면 된다. 책 한 권 맞나요? 13,000원 맞나요?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광고하고, 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가정이 위로를 얻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